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굳게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막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슬며시 피어나는 의심은 우리를 참픈 고민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굳건한 확신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확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기도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지고 예배의 감격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문득 떠오르는 이 질문이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들곤 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의 살아있는 신앙이 이 치열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씨름하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라는 거죠.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일부랍니다. 자, 첫 번째로 흔들리는 믿음, 그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도대체 이 흔들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하고의 갈등, 끝없는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영적인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바로 이 공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상황이 좋을 때만 잠깐 느끼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나를 굳게 붙들어주는 내면의 확신,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뿌리 내린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인 확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정이라는 건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아주 불안정한 토대와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요. 우리의 확신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한 위로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게 하려고 주신 일종의 하나님의 공식 선언문 같은 거죠. 이건 추측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반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약속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 위에서 개인의 확신을 찾았다면 이제 그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해요. 왜냐하면 홀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은 쉽게 지치고 식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로운 순례자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역동적인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나 손님이 아니라 완전한 시민이자 가족, 즉 건속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소속된 존재로 부름받은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 넘어진 사람에게 내미는 손길, 또 낙심한 사람과 함께 흘리는 눈물,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집을 짓는 아주 견고한 벽돌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 볼게요. 바로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얻은 개인의 확신과 공동체의 힘에는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할 자격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빛을 비추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건 마치 밝게 켠 등불을 그릇 아래에 숨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등경 위의 등불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업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순종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가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행동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확신에서 사명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흔들림 속에서 출발해서 변치 않는 말씀 위에서 확신을 얻고 공동체를 통해 견고해지면서 마침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 흐름이에요. 첫째, 흔들리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요. 둘째,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서 확신을 찾습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자라나고, 마지막으로 넷째,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이웃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빛은 지금 어디를, 그리고 누구를 비추고 있나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랍니다.